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성가대 찬송 읽겠습니다. 삶 속에 가시라 돋아났네 불쑥 내 삶을 찾아온 가시는 나를 지르고 또 넘어지게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 소속된 본속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심에 화답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에 화답된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입으로만 예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생활과 언어인 줄 믿습니다. 생활과 언어의 피동적인 그 역할은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가르침은 오늘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하면요.
이 11절을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살아야죠, 입어야죠, 먹어야죠, 생활해야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여진 물질을 보물이라고 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모든 물질은, 모든 헌납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다 하는 사람은 더 못해요.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구차한 소리만 안 하면 다행이에요. 더 가련하고 곤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감동받으면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를 논하지 마세요. 믿음을 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보물이 있는 곳에 첫째 보물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아시겠습니까? 나라는 인간 가치관이 52억에 해당된다 그랬으니 보물 중에 보물이요. 아시겠습니까? 억대 나가는 다이아몬드도 아니요. 52억에 해당된 우리 장기를 가지고 있다니 우리 육체의 52억이라는 이 나라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보물 중에 보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게 보물이냐? 내가 보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물질이 있는 곳에서도 네가 있어야 되고 네가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것을 갖다가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한다. 근데요, 몸도 마음도 재물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가면 가지. 여러분, 그런 그 신앙과는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은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봉사하는데도 열심 내고 모이는데도 열심 내고 사랑하는데도 열심 내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요, 시간이 없어요. 봉사할 시간도 없고요, 재기할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요 다시 돌이킬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 피곤함도 알고 너의 곤고함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에 나는 누구냐? 나는 너에게 누가 되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의지시이다. 그럼 넌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럼 넌 나에게 왜 힘을 못 얻느냐? 왜 네 정욕대로 사느냐? 왜 너만 주장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하셨어요. 목사라는 이 사람도요, 때로는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살을 잘라내는 것 같은 통증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사명이 있기에, 우리 여기 권사님들 보셨지만 암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안 받고 생으로 이길 때 파상품이 생겨가지고 두꺼운 겨울 널널한 바지도 올라가지 않을 적이 있었어요. 파상품이 생겨가지고 관절까지 합해가지고 얼마나 다리통이 굵은지, 일었으면 앉을 수도, 눕는데도 누군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눕지 못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증인이죠? 그래도 한 번도 제 사명을 어긴 적이 없어. 한 달에 2번씩 교회 기도원에 집회하는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한 번도 성의 없이 드린 적이 없어. 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살면 복음이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말씀 못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 대기 이전에, 이유를 대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무엇라고 말하느냐? 나의 힘이시여, 나의 의지시여.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속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또 살기 위한 열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이 기업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경영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도덕도, 동록도 안 쓴답니다. 동록이라는 것은 좀이 부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덕이 안 든다는 것은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헛짓했습니다. 헛금을 던졌습니다. 새벽에 빈 그물을 걷어올려서 바닷가에 나와서 찢어지기만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걷으면서 깃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웬걸요? 밤새도록 헛짓만 했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는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그래, 다시 그물 신고 나랑 같이 가자. 배를 몰아라. 예, 그때는 고기들이 신나게 놀 때요, 고기들이 잡힐 때가 아닙니다. 고기도 밤에 잠을 자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밤에 잠자는 거. 저는 밤고기를 잡아봐서 압니다.
흐르는 물에 매달려가지고 물줄기에 매달려가지고요 잠을 주무시는데요. 손으로 가서 이렇게 만지면요, 왜 그래? 귀찮아. 그러면서 손에서 빠져나가질 못해요. 숲에 우거진 그 숲풀에 붕어가 얹혀가지고요. 그 비늘을 날리면서요 잠을 자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떠요. 그러면 아이 왜 그래? 그러면서 왜 그러긴 먹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통에 들어가라고 해요 제가. 왜 그러긴 먹으려고 그러지. 미안해. 너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잖아. 그러면서 밤고기를요 이만한 그 햇불을 모빌 있죠. 오일이죠. 오일 반통 햇불 이런 거 도선하게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햇불 해가지고 흐르는 시냇물을 비치면요. 매달려서 그 흐르는 물에 매달려서 숲에 매달려서 돌에 붙어서 잠자는 거 보면요. 움켜 잡아도 몰라요. 거짓말 같으죠? 한번 해봐요. 경험 있는 사람에게는 주식으로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밤에는 고기가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려있으면 그냥 가면 도망을 못 가거든, 자니까. 근데 못 잡았어요. 낮에는요, 선살같이 햇빛을 쫓아서 물줄기를 쫓아서 노는데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재는 거예요. 배를 돌려서 가자. 그냥 헛소리 않고 가. 그냥 주님이 여러분 되고 안 되고 간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보면 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해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듭니까 지금? 주님 불러보세요. 초상집 죽은 사람 형상을 하지 말고 집안 어두워져요. 마음 어두워져요. 나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 하나 컨트롤 못해가지고 집안이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답답해져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일으키면서 좋은 소리 들리길 원하고 좋은 말 해주길 원하고 가정 환경이 밝아지길 원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요, 욕심인 사람이요, 탐욕적인 사람이요. 배를 끌고 가자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않고 갔습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하라 했는데 남자가 들어와서 기도하면 큰일 난답니까?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내가 내 심정 통하여 울면은 하나님이 너 왜 왔느냐 아무도 안 왔는데 하고 내쫓습니까? 엉뚱한데 시간 허비하면서 엉뚱한데 찾아봐야 썩고 캐가고 없어질 금강을 가서 세금을 캐는 것만도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버려진 금강을요 해배고 파고 죄에다 바쳐서 쓰레기 짓을 하면은 세금이라도 캐냈는데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베드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니까 물 가운데 깊은 데서 얼마나 고기가 잘 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물을 여기 던져봐라. 이 베드로가 어부로 평생을 살았는데 베드로가 잘 알지 주님이 뭘 선생 노릇이나 하시면서 뭘 잘 하시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이론은 안 따졌어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절대로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면 한마디 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께서 명령하시니 던지리이다.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의 그물이 고기가 잡히는데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찢어진 천대에 넣으면은 그거는 헛수고요.
도둑이 뚫은 거요. 공록이 생기는 거요. 물질을 벌어도 새 나가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11조 내고 감사 생활하고 선교 생활하고 구제 생활하고 건축헌금 내고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집에는 불어나요. 계산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계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계산이 안 돼. 결론은요, 이 사람은 잘 삽니다. 결론이 말을 해줘요. 그래서 노펠로 엄마가 노펠로에게 11조는 떼어먹지 말아라. 11조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사람이 안 좋은 면도 있지만은 10의 2조 4조를 했어요. 노벨 재단을 세우고 지금도 뉴욕 시민들이 수도값을 안 내고 수돗물 값을 안 내고 먹을 수 있을 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저는 물질적으로 이기는 게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청년들이 하나님 일을 아주 그냥 여름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처럼 하고 있습니다. 일심단결한 거예요. 우리 큰 청년들은 아마 크게 될게요. 대부자가 될게요. 왜? 심었으니까 거둘 게 심은 것만큼 거두잖아. 최하 30배, 60배, 100배.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않아요.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 먹는 거지요. 여러분, 옷도 내가 살아있어야 입는 거지요. 안 입혀줬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기르지 않고 기르는 사람이 없어서도 다 생명을 유지하고 옷을 입고 옷이 잎이에요. 꽃을 피지 않느냐.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누가 길들이지 않냐고 그것을 먹을 것을 놔두지 않아도 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느냐. 하물며 너희는 저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교회에서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를 보면요, 이파리가 무성하고 건강한 나무는 세차게 바람 부는 대로 때려대고 흔들어대고 춤을 추고 날르고 난리가 납니다. 낙엽 정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절대로 한 나무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 뭔지 아십니까? 뭔 가지가 안 흔들리는지 아세요? 썩은 가지. 썩은 가지, 병든 가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자세입니다. 일정한 자세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말라갑니다. 점점 가지가 수분이 없어집니다. 점점 그 가지로부터 멀어집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결국은 나뭇가지 흔들릴 때 떨어져 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포도가지라면은, 포도나무 가지라면 충성봉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은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네 생명을 위해서, 네 목숨을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물질적인 거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로마서에 보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의식주 문제로 영혼을 팔지는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주님은 26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새들은요, 모든 짐승들은 물론 다수의 강아지나 뭐 그런 것들은 다수의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다가 감춰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공중의 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감나무 위에, 나무 꼭대기 위에 있는 감나무를, 감 열매를 먹는데 쪽쪽쪽쪽쪽쪽쪽 몇 번 먹다가 그냥 날아가더라고. 자기 양껏 먹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눈 오고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때인데도 감을 따다 두는 일도 없고 열매를 따다 모아두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겨울에 먹을 것 없는데 참새떼가 죽은 것을 안 보여주셨고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죽어서 나자빠진 걸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다 먹이고 살리고 입히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낫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주시해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관찰해서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까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관찰해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이 누구에게로 오는지,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고 누가 책임지는지 잘 관찰해 봐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의지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을 하라.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이름이, 나라는 사람이 주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내 장막과 내 사업도 주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생활이 너를 얼마나 받쳐주고 보증하는지. 여러분, 우린 주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서,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하게 강원도 태백에서부터 강릉 동해까지 다 태웠어요.
다 태워서 벌거숭이 산을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비 주시고 눈 주시고 바람 주시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불은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십니까? 아무도 나무 심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의지하십시오.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또한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나라로 채워져야 돼요. 먼저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뭐죠?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다 사셨습니까, 인생? 남은 세월 포기하셨습니까? 현재를 보고 얘기하게요. 내일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내일은 어느 길로 가게 하실는지, 내일을 누구를 만나게 하실는지, 내일은 어떤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실는지 내일을 아십니까? 내일을 안다면 세상은 아마 재물이 땅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재물 내 재물 할 것 없이 쌓아놨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가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가을 근심 걱정할 동안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심 쓴다고 해도 좋고 선심 쓴다고 좋으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마치 얻어먹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그런 분으로 대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염려 근심 없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일 일을 모르나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입을 것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일 나를 무엇을 입힐지를 계산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초에 그 제품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을 때 그 제품을 사서 입고 다녀도 톡톡 털어서 배려 입고 다녀도요, 어디 가면 명품 입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근데요, 어느 날부터 그 구제 옷이 입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없었어요. 제 몸이 불어나니까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명품만 입히시더라고요. 명품만 입히시고, 누가 명품 가방을 들은 거 보면은 야, 명품 가방 들었네 했는데 이제는 내가 명품 지갑에다 명품 가방만 들게끔, 물론 내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주는 것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하나님이 손길을 통해서 명품 가방, 명품 지갑, 명품 옷만 입힙니다. 나는 몰랐어요. 꿈에도 이 날이 올 줄을요. 계산 한번 안 하고 살았어요. 내 것은 항상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다. 목숨도 내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살자,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근데 헛되고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아서 못 믿어지거든. 나의 성도, 우리 교인이라면 나를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고 믿으세요. 우리 청년들은요, 어렵고 힘든 것이 굽이굽이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연합을 잘해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냥 한 형제가 어려우면요, 그냥 10 형제가 매달려 돕고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항상 웃고 편안하고, 우는 형제에게 다가가서 믿음을 가지라. 왜 우느냐? 형제의 고민이 뭐냐? 외톨이가 없습니다. 외톨이 같으면 우리 청년들은요, 만일에 외톨이 잘난 척하면 왕따 시킵니다. 10명이면 10명, 1명을 왕따 시킵니다. 너 잘났으니까 너 살아봐. 그래서 무서운 조직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말을 제가 잘못했나? 여러분, 성령의 끈으로 묶여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에스겔서의 1장에 보면 불수레가 하나님의 사자를 태우고 좌하면 좌가고 우하면 우하듯이 일체 한 몸으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네 근심이 내 근심이고 네 걱정이 내 걱정이고 네 슬픔이 내 슬픔이고 네 죄가 내 죄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 있고 슬픔 있을 때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무리들이 날마다 생겨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 볼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을까. 주 안에 서는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넉넉해진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근심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한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토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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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주여 안에 삶이 되었는지 우리 사실 아버지 주여 자신들이 아버지 시간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 응답의 아버지 역사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 주며 참으로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며 모시고 살며 찾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에 가는 길은 온통 지뢰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습니다. 온통 전갈과 자갈이 인생길에 발을 호볍할 수도 있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부르면서 의지하며 남이 받을 복은 틈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뵙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도 더 원하고, 찬송하기도 더 원하고, 성전들을 밟는 것도 더 원하면서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만물의 주관자여 축복의 근원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양심을 비춰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없이는 못 산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내 정욕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자 도우시겠다고 옆에서 가슴 치는 주님을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인지 주 안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늘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도들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손잡고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